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또
아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영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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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구원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지는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에 모든 일에 우선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중국 땅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손을 함께 들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자칫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 때에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이시요 강한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사 세상의 권세에 당당히 맞서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낮은 곳이 높아지게 하시며 작은 것을 크다 하시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에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신앙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 상하이와 중국 땅 열방 경계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달란트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은 죄와 소극적으로 지은 죄, 정의에 바로 세우지 않은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며 물질적인 이유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세상적인 모습으로 계산하고 따지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고 논쟁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잘 알면서도 우리의 이익 앞에 십자가를 뒤로 감추는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결정하는 과정이 순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입국하시는 모든 과정 또한 순조롭게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상하이 땅에 사역이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바른 태도를 알게 하사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지고 결심과 결단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상, 음향과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기도하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예배와 새벽과 금요 모임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상하이 한인합교회 규약 3조와 7조에 따라 제4대 담임 목사로 배성진 목사를 청빙하자는 안은 재석 3분의 2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공표합니다. 교회 달력과 규약 교사 모집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귀국하신 성도님 가정에 주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의와 거룩함과 온전한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대충 적당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완성되어질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계명은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만 더욱 의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안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는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 속에 한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구제, 장학, 사랑, 두유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 어린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오늘 이 상황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올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높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난하고 낮추는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이것이 우리를 연단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오늘의 삶 넉넉하게 이겨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한 질병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여 내일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특별히 인간관계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하나님 구정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온 성도들, 한국에 두고 온 부모님과 친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들이 나눠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제4대 목사님으로 배성진 목사님을 교인총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모으고 또 거기에 찬반을 묻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갑니다. 사실 청빙위원회 12명도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들이 나눠졌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배성진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우리 교인총회에 상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교인총회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3분의 2 이상 고득표를 얻으셔서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이 결과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성진 목사님 우리 상하이에 잘 취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과정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4대 담임 목사인 배성진 목사님과 새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2022년 설날 구정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또 친지들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통신을 통해서라도 서로 인사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시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2022년을 맞이하여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비전,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와 사역 방향,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될 모습들, 양상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2022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교회 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심으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없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에 부여하신 그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이미 already,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을 그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되어질 그 나라는 나젯, 아직은 아닙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already, 나젯,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D-Day와 V-Day로 이야기합니다. 헤르만 리델버스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상태적인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사단과 전투하는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산다라는 면들 속에서 영적인 텐션, 긴장,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전히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가라지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텐션, 긴장, 이 요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단이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고 승리하셨지만 이 폐잔병된 사단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적응행에 잡아놓을 때까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는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독교인들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 비기독교인들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저들의 문화, 저들의 가치와 충돌되어지는 이런 가치관의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도 하나님보다는 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도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 기독교인들, 우리들도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몸에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온전치 못한 삶의 습관들이 길들여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없어졌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장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지역교회인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일 이 PPT 자료를 같이 나눴댔습니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사이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다 거짓이고요, 기독교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이거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죠?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사역 속에서 처음 외쳤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적인 사역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든지,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간 그런 열처녀와 같다든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비유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40일을 남겨놓고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또 사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무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 지역을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날짜를 정해놓고 사도 바울이 우거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누구도 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 성경의 주제는 뭐냐? 신구약 성경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읽다 보면 마지막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 주권, 하나님의 치세를 가르치는 지시사입니다.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역동적으로 심판하시며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지시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 천국이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왕권, 주권을 가지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역동적으로 심판하시며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지시하는 용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구약에서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먼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 언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언어라는 것은 은유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와 뭐다 이렇게 말할 인간의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은유법,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창조주라면 우리는 피조물이요, 왕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백성이요, 아버지라 그런다면 아들이에요, 주인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종이에요, 그리고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이고요, 그리고 신랑,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란다면 우리는 신부고, 스승이라 그런다면 제자고, 머리라 그런다면 지체고, 나무라고 한다면 가지고, 친구라 그러면 친구예요. 이를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왕, 아버지, 주인, 목자, 신랑, 스승, 머리, 나무,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다 통합할 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10가지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런 하나님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신부요, 제자요, 지체요, 가지요,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왕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나무가 되시고, 친구 되신 그 하나님을 누림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기독교는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대승불교 같은 그런 것으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 무당이나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열심히 빌어서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남편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 나에게 잘 되게 해달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황금보석으로 끄는 좋은 집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내 인격과 내 삶은 정말 좀 말을 거칠게 한다면 돼지 같고 그지 같은데 그냥 환경이 좋은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고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기독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고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기 위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지 않는다,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왕이니까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그분 되심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그분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고급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삶에 걸맞는 그런 인격과 신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기독교는 복 많이 받는 기복주의로, 번영의 신학 같은 것으로 잘 되고 이 땅에 성공하는 이런 거에 계속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되고 복 많이 먹고 그러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회에서 기독교는 욕먹는 그런 단체로, 종교로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낮춰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고급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온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야 했었는데, 그만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악을 행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인 셋, 에노스, 그의 후손들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살아야 되는데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좋아하면서, 그들의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이들의 문화와 섞여서는 안 되는데 도리어 이들의 문화와 동화되고 타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내산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지는, 섞여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냐?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왜 주셨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총 613개의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율법이 총 몇 개 나와요? 613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총 613개의 율법이 나와요. 613개 중에서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613개지만 613개 하나하나마다 또 거기에 또 다른 계명들이 있어져요. 나중에는 장로들의 구전으로 더 붙여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런 율법을 왜 주셨냐?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율법은 뭐냐? 니네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비록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야. 니네들은 율법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탈애굽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처럼 행동할까요?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의 종교와 문화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없어지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를 대신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죠? 애굽의 종교는 가축으로 표현되어지니까, 애굽에서 노상 봤던 게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애굽에 그 젖어 있었던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니네들은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 그러려면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서는 안 돼.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서는 안 돼. 가나안의 종교나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돼. 율법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반가나안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탈애굽화, 반가나안화 시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도리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와 섞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동화되고 타협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광야에 살고 가나안에 사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어디 사냐? 이 땅에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나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있잖아요. 세상 나라 속에서는 예수 안 믿는 종교와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삶의 본질을 물어왔댔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묻는 자신의 존재,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뭡니까?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역사상 수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특별히 철학자라든지 사상가들과 종교가들에 의해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나름대로 대답했던 질문들이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이런 질문과 대답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만족할 만한 대답과 진리를 찾지 못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과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불교에 비해 아주 얕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요, 종교의 깊이는 그 종교의 경전의 방대한 분량하고도 비례되는데 기독교의 경전이란 성경 이거 한 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의 그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적은 경전이 한국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전경이 있고 중국 티베트나 인도나 스리랑카까지 다 포함한 엄청난 경전이 있는데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 한 권밖에 없기에 기독교는 아주 얄팍한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도리어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도리어 모르니까 말이 많은 것입니다. 알면 도리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실력 있는 교수님의 강의는요 쉽고 간단하면서도 전체를 꿰뚫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잘 모르는 실력이 없는 교수일수록 이 말 저 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자이시고 성경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는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닷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닷을 받는 백성이야.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목적 있는 존재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나 어디서 왔냐고? 나 하나님이 창조했어. 나 어떻게냐?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아니, 그토록 타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에서 장황하고 복잡하고 방대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대답과 진리를 알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유롭고 고등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나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종교자들 중에서도요,
나는 누군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무엇을 사는지, 이 질문을 하다가 찾지 못해서 그냥 자기 생을 마감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신이 이상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난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야. 나는 왜 무엇을 사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란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초보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묻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묻는 거는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고급한 질문을 묻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의 초보적인 질문,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무엇을 샀냐, 이런 질문은 이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간단하게 답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시고 성경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답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 정신건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니까?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이거에 대한 이런 명확한 답이 없다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요, 나의 정체성을 잘 모르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무례하고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조직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면 무례해지고 교만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심판과 저주, 죄의 형벌과 죽음 아래 있었던 사단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성품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추하고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나의 육체와 정욕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으로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나를 속량시켜줬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예요.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 갈 성도들이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위로부터 난 자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영생을 소유한 자다. 함께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성도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이것이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내가 별로 죄인인지 모르기에 예수 없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된 자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내가 별로 죄인인지 모르고 예수 없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된 자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기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기에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도 가진 것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와 아직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의 종교 문화에 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몬의 제국과 타협하고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생명,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종교나 이 세상 나라의 문화에 섞여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이 만몬의 제국, 이 세상 만몬의 제국과 타협하고 동화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영적 긴장과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을 좀 그냥 간단하게 아마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보화를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아마 성경을 읽고 아시는 분들은 저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지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기억나는 것으로 좀 정리한다면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부터. 이게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앞부분은 원리를 다뤄요. 그리고 뒷부분은 적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음 주일도 이야기하게 될 텐데, 로마서도요 1장부터 16장까지 됐어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다룬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들과 동화되거나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할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할지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도리어 무관심한 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타협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자들과 동화되어 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많은 오리 새끼들 가운데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끼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 새끼가요, 자기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인 줄 알지 못하고요, 오리 새끼들처럼 땅의 것을 먹으면서 띠뚱띠뚱거리면서 독수리 새끼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 있는 자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관, 성경이 말하는 시간관은요, 순환론적인 시간관이 아닙니다. 순환론적인 시간관이 아니에요. 순환론적인 시간관이라는 것은 불교의 윤회론처럼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이생을 돌고 도는 하나의 원과 같은 사이클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전생, 현생, 이생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원과 같이 사이클로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순환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시간관은요, 종말론적인 시간관입니다. 시간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선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시간은 그러기에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시간이기에 우리 인생을 마냥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 수 없는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시간이 아니라 직선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50분 안에, 90분 안에 다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제한된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사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의 양을 전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 시간의 양을 전략하라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시간의 분, 초를 아끼면서 하루 24시간을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재충전의 시간이라든지 휴식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바쁘게 일 중독에 빠져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냐?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redeem the time입니다. redeem the time. 이 말은요, 시간을 사라, 시간, 기회를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이 redeem이라는 단어가 구원받는다, 구속함을 받는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점점 때가 악한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세월을, 시간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냐? 그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 16절 말씀과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이 17절의 말씀이 구조상 능동적인 명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나 어떤 삶이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지식이나 요령이나 테크닉이나 약삭빠른 처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은 악한 시대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입니다. 단지 시간들을 아껴 쓰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최선의 질은 뭐냐? 여러분, 시간의 최선의 질은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않고 정말 분채를 쪼개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1분, 1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1분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시간을 아껴 쓰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듯이 술이나 세상이나 욕심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행할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우리 상하이 한인여력교 표현은 성령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가정, 성령이 이끄는 일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은사로 섬기며 성령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냐,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전체가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인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인데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로부터의 자유함,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인데요,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나로서의 역할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환경으로부터의 자유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의 샘 41장 후렴 부분 성령의 새바람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미와 아직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할지 지혜 있는 자같이 되기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주의 뜻 이루는 삶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썩어질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그냥 인생을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 만몬의 제국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인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 것을 감사함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서 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동화하며 타협해오며 살아가지는 않기로 합니다. 세상의 이 만모니즘 속에서 돈만 있으면 전부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으며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며 우리가 이 땅에 적당하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있기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어질 이 소망이 있기에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나님의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그냥 시간 속에 흘러가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살면 전부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이 분명한 소망,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어질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